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암송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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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만 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진 것처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큰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랑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카톡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요양보호사 우리 양집사님이 보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 설교 내용하고도 참 많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두 재수가 감옥에서 둘이 출소를 같이 했어요. 출소를 했는데 이제 나와서 우리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면서 우리 저기 도박하는데 가서 실컷 좀 도박을 하고 막 이렇게 즐기자 하면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그 도박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예수께서 날 부르시네, 그 찬양 그 제목이 있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날 부르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도박장에 가지 말고 예수님 부르시는 곳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나왔는데 이제 죄 짓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이러면서 교회로 가자 하니까 그 친구가 너 나하고 도박장에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래놓고 왜 약속을 어기는 거야 이러면서 그 친구 보고 화를 내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나는 그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도박장에 갈 것이다 하고 갔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30년 후에 교회로 간 친구에게 한 메시지가, 편지가 갔어요. 누구에게? 도박장에 간 친구한테. 도박장에 간 그 친구는 감옥소에서 사형을 집행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도박장에 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대로 받아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가 결국엔 사형수로 전락을 했고, 또 편지를 보낸 이 사람, 교회에 왔던 이 사람은 미국의 22대 23대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그 성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수많은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축복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 끝까지 나오지 않고 제약된 세상에 살아간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땅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또는 잘못된 죄악으로 지닫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물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주 목적이죠. 에덴 동산이 타락한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바로 타락한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도 같이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 문화들이 우리를 또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왔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셨느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하단에 가서 CGV에서 영화를 본 제목이 뭐냐면 The Only Son입니다. The Only Son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바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아들 놓고 딸 놓고 손잡고 다 할 때에 아무것도 못 낳았어요. 완전히 사람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살아도 애를 한 번도 못 낳았어요.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처럼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인간인지라 막 의심도 하면서 살아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하면서 약속을 했다면서 왜 자식을 안 주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인내 가운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외아들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독생자는 어디에 있다가 오신 분이냐? 그럼 독생자는 어디에 있다가 오신 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천지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말씀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 속에 품어있던 그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왜 성자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영화를 볼 때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외아들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귀한 아들을 사라는 너무나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번제를 바쳐야 된다. 그 번제는 이때까지 늘 바쳤어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갖다 제물로 바치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독자, 너의 외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된다.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겠죠. 하나님, 이 아들을 갖다가 백세해 주셔가지고 이 귀한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왜?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생축처럼 짐승처럼 피 흘려 죽게 만듦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분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대속해서 피를 흘리고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한 한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인방과 문설주와 그 모든 곳에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예표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모든 이 66권 말씀을 쫙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편지인데 이 사랑의 편지 중에서 가장 노론자예요. 핵심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뽑아서 하나를 딱 만들려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하고 나는 깨끗하다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깨끗한데 자기 구원을 받아서 자기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돌을 닦으려고 애를 쓰고 또 뭐 저 남방에 있는 그 종교들을 보면 막 자기 몸을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신에게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런 모습들을 막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찾아왔어서 너의 죄를 나에게 달라고, 너의 죄를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께 올 수 없으니 너의 죄를 내가 담당을 하겠다고, 그 모든 죄를 내 죄처럼 내가 뒤집어 쓰겠다고 하시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말로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아픈 통증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실 때에 그 채찍 끝에 쇠고리나 또는 짐승의 뼈를 이렇게 날카롭게 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달아서 이게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을 때는 살점이 뚝뚝 깨져 나갔다. 그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감으로 그곳에 피가 줄줄줄줄줄 흘렀다는. 그만큼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고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그분 한 분의 몸에 다 담당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에는 부처를 믿으면 자기들은 극락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처를 믿는다고 극락하지 않죠.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하고 그러잖아요. 환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환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자기의 죄값을 받으러 지옥에 가거나 예수님이 죄값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피공로로 그 피를 입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가는데요. 교회를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탄절의 의미도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4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 없는, 우리가 셀래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사랑을 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고 해서 조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 불러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단단하게 살아서 우리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죄악에서 헤매는 참으로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똥통에 들어있는 구더기와 같은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 다 내 아들 예수처럼 보겠다고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 변화된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나는 공짜로 완전히 그냥 거저 천국을 얻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이것은 바로 거저 얻는 거라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좋은 소식. 네, 사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형을 당해 죽어야 될 사람에게 아니 사형 안 당해도 돼. 내가 네 대신 사형 당할게. 너는 그냥 추억이야, 자유야, 자유. 이러면서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그냥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부는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 믿는 단순한 이 믿음만 가지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빌리그램 50주년 기념이라는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는데요. 빌리그램의 아드님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오시고 또 통역은 누가 있느냐면 그 누구죠? 김하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김하나 그 세습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교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김하나 목사님은 세습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습을 또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뭐 불안 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세습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통역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통역을 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막 저 세습 목사 저 사람을 은혜가 안 되게 왜 시하느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참 분열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상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믿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참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온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보라고 합니다.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내 마음에 이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앞으로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나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왔을 때도 그렇게 수많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가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베트남 선교 다낭 쪽에 가게 됐고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 쪽에 가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 불교 국가인 이 남쪽에 이렇게 두 갈래로 이런 나눠서 가게 하셨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두 몫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축복도 주시고 베트남의 축복도 주시고 사실 베트남이라는 이 나라는 사실 그 합심의 그 모임은 사실 친목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이 선교 쪽에는 별로 아무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갔을 때에 선교 쪽에 마음들을 이렇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이번에도 베트남에 하나님의 선교 쪽으로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그 영혼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축복하며 밟을 것이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단기 선교사들로 가는 걸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전 세계 가운데에 잘 눈에 안 띄는 자그마한 이런 대륙에 달려있는 참 항아리 같은 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기도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주님, 우리는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중국 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장만한 이 항아리 같은 나라, 이 주머니 같은 이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얘들아, 이 나라 백성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느니라. 너희들이 이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아멘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심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한국에 가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병원도 세우고 또 이 땅에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까막눈인 이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자 치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손수건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그 치유의 방법이 바로 엇을러도 하나님의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교 한국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 민족에 대한 뜨거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식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 땅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이 코리아처럼 이전에 우리 코리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구상에는 아직도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전 세계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분이 도대체 뭐 한 사람이요? 하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을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는 베트남은 공산화되어 버렸어요. 왜?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들이 계략을 써서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김일성 정권이 3대 세습을 하면서 이 남쪽을 집어삼키려고 모든 도발을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그 수많은 저주를 그 아들의 몸에 다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Eternal Life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안 죽고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더 장수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런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갈 것인 줄 알고 그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우리는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세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세상의 것들을 안 주는 거냐? 아닙니다. 주십니다. 주시는데 제일 1순위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합니다. 예수와 니고데모라는 제목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많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막 나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라고 하니까 참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 특이하다. 내가 저분에게 한번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행한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뭐라 하느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말합니다. born again은 바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럼 나 자신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준 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와서 그냥 육적으로만 와서 그냥 그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12제자를 양육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주승만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된 삶. 제자는 자기의 삶을 살아라고 안 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르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그 번제단에 돌을 놓고 그 위에 손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너를 번제에 불태워 죽이라고 했다고 할 때 왜 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태워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곳에 계속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그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자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자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독생자입니다. 대신 죽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가 그 번제단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 그 번제단에 누웠을 때에 불을 딱 그 칼을 가지고 이삭의 목을 치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두어라 하면서 천사가 와서 그 칼을 뺏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무엇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셔서 그분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선교를 원하시고 전도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영생은 한 번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을 주셨는데 그 손에서 영생을 주신 그 손에서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보호하겠다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와 지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계속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말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캄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자 해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자신의 어둠이 빛 가운데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비밀이 드러날까 싶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을 빛 가운데 나올 때에 싹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의 피가 바로 그 어둠을 없애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안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통로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들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외국의 선교사지만 이 한국 땅에 있을 때는 가정의 선교사고 가문의 선교사고 또 집안에도 또 선교사가 있고 또 직장의 선교사고 모든 24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